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도응답 받은 전도 제자, 하나님이 전도 제자에게 먼저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번 주간은 맥주 감사 주간입니다. 맥주 감사 주간은 오순절로 성취됐죠. 이 오순절의 언약을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최고의 고난, 고통 현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맥주절, 이 오순절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란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기도입니다. 인도받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기도의 시작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골방 기도를 말씀했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드러나는 기도, 사람이 듣고 인정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 달라고 하는 기도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해라. 그게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면은 그 자체가 기도예요. 모든 만물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중에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경제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성공한 자리도 한계가 있어요.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올 땐 슬퍼요. 성공했을 때는 축하를 받지만 내려갈 때는 조용히 내려가죠. 그게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장 힘 많이 빠지는 게 목회자예요. 가장 힘 많이 빠지는 게 사모고요, 중직자고요,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앞에서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중직자들이 복음을 말해요. 근데 집에서는 가장 많이 복음이 아닌 것을 걱정해요.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해요. 가장 많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목회자고 중직자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죠. 왜? 교회에서만큼 복음이 되면 좋은데,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믿음이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완전 불신자 상태거든요. 완전 복음 없고 믿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라.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 집에서도 성령 충만, 일터에서도 성령 충만. 24시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잘 듣습니다. 눈 감고 듣습니다. 한 번씩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서 듣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면 말씀 잘 받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순절 능력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축복, 뭐지요? 성령 충만, 지속이다. 사실 오늘만 오순절 날, 맥주 감사절 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오순절이에요. 매일매일이 맥주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지속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지속이 돼요. 저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메시지 전하는 대로 좀 살아라.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벌써 신선이 됐고 목회 안 하고 아마 승천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메시지하고 다르냐? 메시지하고 달라야 돼요. 왜 메시지하고 달라야 되느냐? 그래야 제가 교주가 안 돼요. 메시지하고 같아버리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르니까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 냄새 나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으로 믿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바울 사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 지속하는데 안 됩니다. 자꾸 체질이 나오고 각인된 게 뿌리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왜? 육신의 이 성정을 가지고서는 오순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13장 1절로 4절이에요. 16장 6절로 10절 보십시오. 계획 세우고 모든 거 해도 안 되니까 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속입니다. 오순절 지속. 지속만 되면 됩니다. 조금만 지속이 되면 돼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지속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10일, 10분 집중하자. 그것도 잘 안 되죠?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잊어버렸으면 하루에 2번 해요. 그럼 돼. 하나님 이건 어제 거 잊어버려서 못했으니까 오늘 합니다 하고, 내일 바빠서 못할 것 같으면 내일 거 땡겨서 오늘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잊어버렸던 분들 모아서 하세요. 월요일 날 오늘 저녁에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지켰냐 빼먹었냐 하나님 그거 안 따지거든. 그 지속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현장 나가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만. 오순절 지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악령도 있습니다. 악령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지요. 방해만 칠 뿐입니다. 방해. 안개가 쭉 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뜬 겁니까? 태양은 있는데 안개가 너무 강해서 뿌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거치는 때가 있습니다. 악령이 아무리 방해를 쳐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게 오순절이다. 오늘이 내게 오순절이다. 그리고 나는 오순절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 우리 가정의 배경은 뭐다? 사람 배경 믿지 맙시다. 환경의 배경 믿지 맙시다. 그거 얼마 못 가요. 오순절 배경, 성령의 배경,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뭘 확인하느냐? 지금 복음이 끊어진 시대다. 경제 성장, 과학 성장, 지식 충만한데 뭐가? 복음이 약해진 시대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가 모자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복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복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 내가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면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다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다. 오직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오직 복음만이 불행의 실패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여정을 걷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내가 막을 수가 없고 앞에 있는 홍해바다 내가 열 수 없다는 걸 모세가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 여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아예 몰살시켰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 여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절대 가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말씀 계속 성취되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237개 나라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237개 나라 복음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원네스가 되어서.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피 바르는 날 해방된다. 그리스도 십자가 피만이 너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피의 권세로만이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 6월절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배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수장절.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배경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 무릎을 꿇느냐? 확신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 부부 수양에 가는데 이상하게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차가 와서 박으면 어떡하지? 내가 가다가 박으면 어떻게 하지? 자꾸만 내 생각과 마음속에요. 이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갔다가 이렇게 식당에 가는데 분명히 양 차선을 봤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팍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한 분이 차다! 안 그랬으면 브레이크 안 밟았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박았겠죠. 그거 잠자다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2시간 동안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큰일 날 뻔했네. 같이 탄 사람 중에 하나는 죽었을 뻔했네. 불안해서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왔다? 거의 다 왔는데 용인 휴게소 딱 진입하는데요. 뒤에서 쿵 해요. 받아버린 거예요. 화물차가. 그런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절 보고요. 일부러 와서 받쳤대 해서. 아니 이 양반아, 내가 박았으면 앞에서 박지 뒷문자 후미를 박은다는 것은 당신이 못 보고 박은 거지. 그랬더니 일부러 사기단이 많은데 사기단이 그런.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하고 차를 고쳐서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왔거든요.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데 왜 그러냐? 상대방이 이건 사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 지금 중단됐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기단 같으면 앞에서 박아야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나오는 거 보고 싹 앞에 가서 받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휴게소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경찰 법규가 아니라네요. 보험으로만 해결한다네. 자꾸 지금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빠가지고 입원 치료를 못했는데 내일 오전까지만 캠프하고 올라와서 입원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자꾸 불안하면은 그게요.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떡하지? 이러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요. 내가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 4장 말씀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움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미션을 주셨어요. 무슨 미션을 주셨느냐?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 갈보리산 미션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모든 문제 끝났다. 불안하냐? 끝내라. 두려우냐? 끝내라. 염려가 되냐? 끝내라.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되냐? 끝내라.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냈다. 우리는 뭘 하는 미션이 아니고 끝냈다는 것을 결론 짓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무슨 미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뭘 하겠습니까?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8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 우리는 미리 응답받고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괴탈하러 모였습니까? 침묵해 모였습니까? 향후회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것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미션을 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로 끝냈다. 뭐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이면 끝이다. 이 미션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장 9절로 11절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전도하기 전에 응답부터 왔어요. 가기도 전에 응답부터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 속에 있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문이 열렸습니까? 사람이 도운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한 거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임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 일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2절 보세요. 예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오순절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2장 43절에서 47절 천하가 기근 들었을 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뭐 하면 됩니까? 빛의 경제로 흑암 경제를 꺾어버리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24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 시작하는 전도 제자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달란트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없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말씀 성취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지금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속에 나의 달란트가 나와요. 워너메이커는 상점의 점원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았어요. 요셉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노예 속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았어요. 다니엘은 포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나의 달란트를 찾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진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언약 속에서 예배의 승리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면은요, 뭐가 될 수 있느냐? 오직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은 뭐냐? 나의 24를 말합니다. 내가 24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할 수 있는 게 뭐냐? 24시간 내가 오직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찾아져야 되고 그게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지고요, 유일성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눌려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재창조해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재창조해서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루디아를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재창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나의 여건, 지금 나의 환경, 여러분이 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뭐냐? 재창조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게 뭐냐?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올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올아웃 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평생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